4월 22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표제어는 없지만 42편 속 후렴구가 43편에서도 반복되고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43편과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하나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고핫의 후손 레위인으로서 회막이나 성전의 문지기이자 절기에는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찬양하는 찬양대로 성전의 봉사 직무를 담당하던 자손입니다. 이들의 조상은 과거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었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리하는 상황 속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수의 조롱과 무자비한 억압 속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옛 시절을 생각하며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의 마음이 녹아있는 시편 43편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마음을 담은 전반부와 서원과 찬양이 들어있는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42편에서 자신이 당하는 무겁고 침울한 고통과 분노를 묘사했다면 43편에서는 더 이상 자기 연민 속에서 고통만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의 변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실을 대면하겠다는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미 성전 봉사의 경험과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기쁨과 가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일이 고라 자손의 직무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섬겼던 날도 있었을 것이며 사역이 부담되어 성전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자신이 성전, 바로 그곳에 없다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 그곳을 섬기던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고 그 시절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다시 성소로 돌아가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큰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그토록 애타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그때는 성전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 그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동안 우리는 각 가정과 자신이 있는 자리를 성전 삼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시간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극복한 예배를 모든 교회들은 시도할 수가 있었고 또한 예배의 현장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교회로 모인 것도 이유가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였던 시간을 그리워했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헌신의 자리에서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더욱더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솔직히 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기를 고대하는 어느 고라인의 간절한 소망은 그가 과거 성전에서 맡아 수고하던 직무의 자리가 하나님만 높일 뿐이 아니라 바로 자신도 살리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에서 사는 삶을 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잘 지켜내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에든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그날이 나에게는 너무 쉬운 오늘인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두어 실족하지 말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변호에 자신을 맡기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헌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어느 때든 성전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다시 제단 앞에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에 흩어진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으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제단 앞에 나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매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 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